자, 먼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 1장 1절만 읽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과 디모데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바울이 선교사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이방인의 선교사였고, 디모데는 지역교회 감독자여 이제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에 그런 목회자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과 집사들에게 이제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어떤 조직과 구성, 그 다음에 빌립보를 향한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향하는 서신임을 이제 1장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 2절에는 앞으로 이제 감독들과 집사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깊이 있게 좀 다루는 거를 뒷부분에 좀 제가 말씀을 전하고, 먼저 첫 부분에는 이 빌립보서가 어떻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게 되었는지 그 개관을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여러분 나중에 책의 이제 뒷부분에 가보게 되면은 그 지도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 킹제임스 음정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 그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빌립보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케도니아의 빌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본떠서 지은 도시 이름이 빌립보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요,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마케도니아의 동쪽 끝에 에게해의 안쪽으로부터 좌우에 딱 이렇게 센터 지역에 이제 빌립보가 위치해 있다는 것을 이제 지리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바울이 이제 유럽을 처음 방문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AD 52년경이었는데, 이 빌립보는 로마의 군사 식민지였으나 식민지 주민들은 세금과 조공을 바치는 것 외에는 제약을 받지 않았고요. 땅을 소유할 권리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인데요. 자, 오늘 빌립보서 이 개관 시간에는 빌립보서 1장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찍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로 또 식민지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는요, 라틴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보다 수가 많았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로마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도시 안에는 이제 회당들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없었고, 특징적인 것은 강가에 늘 기도드리는 장소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할 뿐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제가 전에도 설교 말씀 때 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드리는 강가에 사도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이 여자들에게 다가갔을 때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이제 옥감 장수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이제 이미 이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서신은 1차적으로는 이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대상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신약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신약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서신의 이름은요, 바울이 서신을 쓴 빌립보 교회에서 유래되었음을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1장 1절을 읽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로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이 교회를 설립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었으며 유대인들도 덜어 있었고, 이 교회는 바울을 돕는 일에서 다른 교회들보다 앞섰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이곳을 2번 더 방문했다라고 사도행전 20장 1절, 2절과 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빌립보 서신의 기록 연대가 언제인지를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빌립보서가 언제 분명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빌립보서의 위치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다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이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어느 서신이 먼저 기록되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귀로만 잘 들으십시오. 빌립보서에는 십자가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또한 교리적인 논쟁도 없고요. 어떤 교리적인 또 상충되는 이견도, 또한 다른 서신들에서 발견되는 어떤 계시된 신비도 전혀 이제 언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아주 독특한 특징을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서는 바울의 서신들 중에 가장 자유롭고 가장 격이 없고 개인적이며 문체상 가장 편지 형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서신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교회들 중 이제 하나였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고난을 겪기도 했고, 그가 떠난 뒤에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2번씩이나 돕기도 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지도 않았고 어떤 심각한 교리적인 문제도 없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 단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계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 있습니까? 글쎄, 뭐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주석가들은 뭐 싸웠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어떤 약간 이제 의견 차가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같은 생각을 품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 교회가 다 같은 생각에서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이 우리가 이제 교회로 함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자, 여기 개들, 또 악한 일꾼들, 살을 베어내는 자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네, 아주 정확하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끔씩 오는 유대주의자들을 이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뭐 크게 어떤 교리적인 논쟁 같은 것도 없지만, 이 빌립보서 4장 2절처럼 개인적인 이제 상충의 문제들이 잠시 언급되고 있고, 또 가끔씩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공략이 있음을 이제 경고하는 그런 말씀만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처럼 죽음과 불면에 대한 문제도 없었고요. 교회로만 보게 되면 굉장히 올바른 형태의 아주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빌립보서에 우리가 중요한 단어 2가지만 우리가 짚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영어로는 all입니다. all. 무슨 뜻입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rejoice라고 하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all이라고 하는 단어는 총 21번이 이제 언급되었는데 1장 1절에는 모든 성도, 1장 9절에는 모든 판단, 1장 13절에는 모든 곳, 1장 18절에는 모든 방법으로, 2장 9절에는 모든 이름 위에, 2장 10절에는 모든 무릎이, 2장 7절에는 모든 혀, 2장 14절에는 모든 일, 2장 21절에는 모든 사람, 2장 29절에는 모든 기쁨,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모든 이해 등등 여러 번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된 그런 아주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더 있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이제 생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rejoice라고 하는 기뻐하라는 단어인데 빌립보서 2장 18절과 3장 1절과 4장 4절에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이 rejoice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총 9회나 이제 쓰여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빌립보서는요, 에베소서나 골로소서에 비해서는 덜 교리적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볼 때는 병계가 적은 편이고 굉장히 실행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떤 점에서 실행적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뻐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잘 기뻐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그런 삶을 잘 살라고 지금 이 빌립보서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된다는 말에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때 이 빌립보서 썼을 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평안한 상황이었습니까? 행복한 상황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감옥 안에서 매를 맞고 착고에 차인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시기하는 그런 무리들을 보고도 기뻐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비록 환경적으로는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신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이 서신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점을 강조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예. 우리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주를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조금 더 들어가서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이제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은 일들이 어려울 때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로마의 죄수였지만 복음의 교제로 인하여 사실은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즐거운 태도는 다음에 이제 새 구절에서 요약이 되고 있는데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즐거워했다고요?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옥중에 감옥에 갇힌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자신의 환경에 매이지 않고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성장한 교회들이 잘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 부류의 무리가 혼합되어 구성되어 있었지만 사랑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부유한 루디아라고 하는 자매님도 있었고요. 간수도 있었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노예 소녀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요. 이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서로 간의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육신적인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와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하고 또 너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일까 염려하며 또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소동이 있을까 염려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염려하며 또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격을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로 인하여 내가 슬퍼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향해서는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가보면 내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고린도 교회하고는 상당히 많이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도 좌절감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힘을 내어서 이겨낼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기도는요, 그들이 온전한 생활을 하게 되기를 위한 구하는 그런 기도였고요. 공허한 그리스도인이란 비극이란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사랑과 분별에 있어 온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일상생활에 충실하기를 기도했고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있어서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절만 보겠습니다. 1절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다시 한번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우리가 이제 강의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좀 배울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는 이제 선교사와 목회자로서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제 밝히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서신을 쓴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수신 대상으로 쓰면서 특별히 두 부류의 그 사람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감독들, 영어로는 비숍과 집사들, 디킨이라고 하는 이런 두 이제 직무자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제 일반적인 제도권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에 언급된 감독 또는 집사들을 잘못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1절에서 이 성경적인 두 가지 직분인 목사와 집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루고 넘어가는 우리가 기회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빌립보서 1장 1절의 교회의 두 가지 직분을 한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로서 매우 중요한 구절임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디모데전서 3장을 가보게 되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
함께 참고해서 좀 보셔야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독과 장로와 목사라는 용어가 서로 어떤 목사 밑에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목사 위에 감독이 있는 이런 계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를 뜻합니까? 감독과 장로와 목사가 저와 같은 목회자를 각각 다르게 부르는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 목자를 뜻하는 목사라는 용어를 오늘날 이제 지역교회에서 더 사용하기를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다른 두 용어인 이 감독과 장로가 현재 원래 성경에서 그 직분이 함축하고 있는 바에서 벗어나서 비성경적인 형태로 교회에서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지역교회에서는 목사다, 목양자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호칭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감독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감독은 보호자 또는 점검자이고 성경에서 장로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감독은 양들을 먹일 의미가 있는 선정된 장로이자 목사를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카톨릭과 감리교를 가보게 되면 거기 감독이라고 하는 이 비숍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요. 성경에서 설명하는 감독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감독들과 장로들은요. 지역의 회중들을 감독하는 것을 돕고 각 지역마다 여러 명이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일반 교회 그 장로들을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누굽니까? 예, 감독들과 목사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목사인 줄 알 수 있냐면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즉 장로가 누구라는 겁니까? 감독자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인 지역교회를 먹이도록 세우신 감독자여 목사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는 어디에 이제 등장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자, 사실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세 가지 구절이면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목사와 감독과 장로의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장로가 같은 장 28절에서 감독자로 불리고 있고요. 이 장로와 감독자는 양떼를 먹이는 역할로서의 목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 4장 11절에서 이 목사라는 개념이 어떠한 기능도 갖고 있습니까? 교사라고 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이제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현재 우리에게는 완전한 성경이 주어진 이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제였던 그 초대교회 상황과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완성되어지고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도와 대언자가 있었지만 현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신사도운동이나 사도적인 은사 등을 주장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시대에는 사도가 존재하지 않고 또한 성경이 완성된 이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언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사도다 또는 대언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혹시 주변에 있다면
그분들은 은사주의자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자, 아무튼 많은 제도권제 성도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와 장로와 감독에 대한 개념입니다. 본문에서 감독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장로에 대한 성경적인 유래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제도권 교회들은 목사는 목회를 하는 사역자로, 또한 장로는 평신도로서,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없지만 그들의 표현을 빌자면 평신도들의 대표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장로가 마치 교회 행정이나 재무나 교육을 담당하는 장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만든 오늘날의 장로 제도는 원래 이집트에서 유래한 제도로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생활할 때 이 제도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장로 제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율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7절 말씀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가니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집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들과,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에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라는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칼빈이 이제 장로 제도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장로들을 본딴 것으로 성도들 가운데서 지도자로 선출되어 교회 행정이나 권징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임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장로나 칼빈이 조직한 평신도 대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 세우신 두 가지 직무가 목사와 집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직무는 성경에서 장로 혹은 감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사용되느냐 하면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목사는 사회 인구조사에 등장하는 직업군도 아니고 교회 위에 존재하는 계급이나 감투와 벼슬도 아니고, 또한 교회 내에서 그가 수행해야 할 직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무, 그런 오피스의 다양한 측면들을 나타내는 말이 목사요, 감독이요, 장로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가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그러니까 성경이 감독, 장로, 목사의 자격 조건을 지금 말하는 구절은 이 말씀이 가장 이제 자세한 구절로서 반드시 보면 감독, 목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Must be husband of one wife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자 목사나 이런 것들은 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모든 개념을 저희들이 이제 종합을 해보게 되면요, 목사, 패스터는요, 가축을 풀밭에 풀어놓아 풀을 뜯게 한다라는 뜻을 가진 중세 영어 단어인 패스토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양무리를 먹이는 목양자로서의 직무를 말하는 것이고요. 장로, 엘더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나이가 많고 경력이 오래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과 지혜를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들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독, 비숍은요, 교회의 전반적인 필요를 관찰하고 채워주고 감독하는 직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에서는 몇 개의 지역교회를 묶어서 그들을 총괄하는 감독 제도가 있고, 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주교가 그런 역할을 하지만 저희 교회 같은 이런 독립 침례 교회는 개별 지역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역교회들 위에 군림하는 어떤 교단이나 노회나 총회나 연합회와 같은 상급기관이나 상위 종교계급제들을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디도서 말씀도 한번 가보죠. 디도서 1장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둔 목적은 내가 부족한 건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감독, 목사의 자격 조건은요, 이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이제 두 군데 언급되고 있는데 다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장로들이 감독들임을, 동일한 인물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장로인 동시에 감독자로서 목사로서의 직무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교회의 여러 가지 직무의 특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실제로는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립보서 1장 1절에 감독 말고 또 누가 등장하고 있죠? 집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집사는요, 원래 섬기는 자, 시동 주는 자로서 장로들이나 교회 자체에 의한 추천들과 제안들을 실행하는 것을 처리했던 그런 섬기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요, 더 멋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 부유한 사업가를 집사로 뽑으라든가 또는 집사의 기능이 사업 모임에서 적절하고 교회 재정들을 다루는 것이라는 제안 등이 성경에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장로나 감독과 같이 집사는요, 영적인 일에 대한 영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됐고 또한 감독과 집사의 요구 조건 너무나 유사해서요, 그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까 감독, 바로 목사의 자격 조건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8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거기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어디에 말씀을 보시게 되냐면요, 한 장 넘기셔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라고 해서 이 그들이 누굽니까? 집사들을 얘기하면 집사들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2절 말씀 보십시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집사도 누구만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결혼한 한 남자 형제만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목사와 자격 조건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사는요, 감독과 달리 감독에는 분명히 감독은 그 감독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집사는요, 감독과 달리 본인이 사모한다고 되는 직분이 아닙니다. 섬기는 직분으로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들은요, 병원을 방문하거나 기도 모임을 하거나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 또한 성도들과 사역자 사이의 관계를 잘 유지하게 하는 것, 또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건들을 나누어주고 돕는 그런 구제 사역을 실행하는 것에서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만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이에 12 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계 교정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바로 이 말씀이 집사의 기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유일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없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섬기고 돕는 일꾼으로서 이 성경에 보면 7명의 이제 집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다 누굽니까? 다 이제 결혼한 이제 형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을 찾았습니까?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았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상을 섬기는 것을 맡기겠다고 하면서 집사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게 되기 위해 그렇게 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의 집사의 역할이 이곳에서 아주 분명해집니다. 집사님의 역할은요, 사역자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를 함께 섬기는 분들임을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제 우리 형제님들 중에 집사 후보 형제님들은요,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집사님들이 기도와 말씀을 등한시하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만 다시 읽고 우리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오늘 이제 서두에 이제 빌립보서의 개관과 1장 1절 말씀을 다루었는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잘못 행해지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한 말씀의 확신 가운데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제 빌립보서 강연을 시작하게 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국교회 내에 이런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잘못된 관행들과 비성경적인 이런 실행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크지 않고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